오늘은 악인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월 이제 첫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빠르고 쏜살같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충만하시기를 소망하고, 어젯밤에 이제 집으로 가는데 귀뚜라미가 울더라고요. 벌써 가을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8월인데 귀뚜라미가 벌써 우나요? 어쨌든 이제 곧 가을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어렵진 않았습니다.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듯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너무 괴롭죠. 물론 성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불의한 세상에서는 숨을 쉬기가 어렵고, 참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표현 따라 헬조선, 정말 이게 지옥이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해서 참 세상살이에 대한 한탄을 하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세상에서 지난 시간에 또 다른 악인 불만과 불평으로 세월을 보내지 마라. 불만과 불평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도 아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정의로운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 심판을 믿는다면 악인들이 의로운 자, 정직한 자들을 핍박하고 또 여러 가지 괴롭게 하는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뢰하고 또 기도하고 인내해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시인은 조금 더 악인들의 삶, 악인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고 이야기를 하죠. 12절을 보시죠.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총 5가지를 설명하는데, 의인치기를 꾀하고 있다. 의인치기를 꾀한다. 하여튼 의인을 향해서 음모를 꾸미는 거죠. 여기서 의인이란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옳은 사람입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여기서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인을 향하여 일을 가는 사람, 일을 간다. 여러분 일을 갈아보셨나요? 이게 이제 은유적 표현이죠. 화가 났을 때 막 이를 꽉 물게 되고, 또 이제 맹수들이 그 어떤 공격을 하기 전에 이렇게 이를 드러내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무섭죠. 그 다음 14절도 보실까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긴다. 칼을 뺀다, 활을 당긴다. 우리 창세기 말씀에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이 활이라고 하는 거, 무지개라는 단어였다 그랬죠. 그것은 공격용이다. 전쟁을 할 때 사용된다. 그래서 활을 당긴다 이런 말은 공격을 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4절 중간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린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결국 악인들의 궁극적인 그 목적지는 의인, 그 다음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는 데까지, 그것이 악인들의 궁극적인 모습이다 라고 시인은 고발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악인들을 우리 인간들은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그 다음에 불평하죠. 그 불평의 대상은 악인들을 향할 수도 있지만 우리처럼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향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뭐 기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불평이기도 하죠. 그럼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보시죠. 그러나 주께서 그를, 여기서는 이제 악인을 비웃는다, 비웃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라는 표현이 시편 2편에도 나와 있죠. 열방들이, 그 다음에 뭐 세상의 군왕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를 대적해서 악을 꾸미고, 그 다음에 그런 못된 짓들을 계획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는 비웃고 계신다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오늘 37편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번에는 메시아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의인을 향한 악인들의 그런 모든 악한 계획들, 죽이고자 하고 이를 갈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이 비웃고 계신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화면을 보시면 제가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비웃고 있습니까? 뒤에 보시면 그들의 날이 다가옴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날, 그의 날이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그의 날은 곧 심판의 날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비웃고 계신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도 내 나이쯤 되면 알 거다. 너도 내 나이쯤 되면 보일 거다. 어릴 때는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왜냐하면 그 세계를, 그 나이를 경험해 보지 않아서 이게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한테 너도 아빠 나이 돼서 결혼해서 애 낳으면 알 거다. 보인다. 그리고 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죠. 뭐 준비해라. 또 뭘 공부해라. 그러면 아이가 그래요. 뭐 아우 알아서 할게. 아빠 나이 돼서 후회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제 나이대별로 어떻게 될지가 100% 맞진 않지만 이제 부모로서 자녀들 보면 보이시죠?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도 이 악인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지만 언젠간 그들의 끝이 이를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참 뭐 가소롭기도 하고 비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인도 역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확신합니다. 15절 보시죠.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른다. 여기서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우리 솔로몬이 여러분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께 구했던 그게 뭐죠? 듣는 마음, 랩 쇼메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레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음, 양심은 좀 좋은 의미지만 그들의 이 마음이라고도 번역해도 되고 심장이라고도 번역을 해도 되거든요. 그들의 심장을 찌르겠다. 원래 악인들이 뺀 칼은 누구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의인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 칼끝이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찌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당겼던 활시위는 어떻게 되냐면 채 놓기도 전에 부러지게 될 것이다. 뒤에 15절 끝에 무슨 얘기겠습니까? 결국 자업자득이 된다. 또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된다. 짧은 인생이지만 100% 그렇진 않지만 제 경험상 여러분 악을 궁극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꾀하는 자의 삶은 결국 자기 꾀에 자기 악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단기간 내에는 자기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긴 호흡을 가지고 기다리고 살다 보면 결국
무고한 자를 해롭게 하거나 또 의인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은 결국 자기를 찌르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행여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는 있고 또 보복의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마음은 그런 마음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통해 보죠. 이제 시인이 의인들을 향해서 격려합니다. 이 의인들은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물질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하고 모든 면에서 눌려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향해 시인이 뭐라고 위로합니까? 16절 보시죠.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우리도 왜 사기를 당한 사람 위로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야, 잘 먹고 잘 살라 그래. 제가 그렇게 뭐 위로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한번 지켜보자고. 그렇게 못되게 굴어서 그렇게 악하게 굴어서 과연 그들이 잘 되는가? 차라리 조금 어렵게 살아도 너처럼 사는 게 낫다. 여기도 이 16절도 왜 갑자기 잠언의 경구와 같은 이런 얘기를 하나요?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고 불의를 당해서 재산적으로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옳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위로 아닌 위로죠.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네. 우리 좋은 뜻으로 빚 보증 서준 분들 또 그거 떼어서 지금까지 빚 갚고 있다는 성도님들 이야기도 듣게 되고 참 믿고 줬는데 악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도망을 쳤거나 연락을 끊고 아직까지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또 친구들도 있죠. 여기도 보시면 16절에 왜 낫다 그러냐 17절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도 이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습니까? 왜냐하면 악인의 팔은 부러질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악인의 팔이 부러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팔이 부러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구약 성경에서 팔이라고 하는 건 권능,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도 나의 의로운 오른 팔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전부 다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 그래서 악인의 힘은 부러진다. 즉 악인의 지금 득세하고 있고 악인이 사기를 치고 있고 악인이 의인을 핍박을 해서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힘은 곧 사라진다. 우리 앞절에서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다. 2절에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악인의 팔은 부러질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에 적은 소득이라도 그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옳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의한 세상이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또 의로운 사람들을 엇박하고 이렇게 누르고 있는 세상이라고 소리를 치죠. 점점점 보니까 사법 경찰이나 검찰도 이게 믿을 수 있는 존재분들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종종 갖게 됩니다. 과연 나는 누구를 믿고 호소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세상은 신기루와 같은 허상일 뿐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악인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우리 잠언 16장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이 말은 악인을 악하게 사용하신다가 아니라 악인조차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아래 있다. 또 악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다. 이런 잠언 16장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복된 주일,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월 첫 주, 첫 시간 주 앞에 올라와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하나님, 또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며 소득의 10의 하나를 주심을 감사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생일을 감사하여 생일 감사 예물 드리나이다. 또한 지난 주간 신방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여 신방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며 생업의 복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종일토록 주 앞에 예배하며 힘을 얻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